전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발걸음을 빨리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빨리빨리 1장하고 2장하고 3장 하면서 끝나고 싶은데 1장 했다가 2장 갔다가 또 1장 갔다가 2장 갔다 하면서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이 놀라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보았는데 오늘도 조금 더 이 나다나엘을 함께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벌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의 아주 탁월한 두 명의 제자가 즉각적으로 당연히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함께 지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그들은 친히 경험하게 됐죠. 이럴 때 안드레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하기 어려워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갔죠. 바로 자기 형제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주께로 왔죠. 그때 처음 보는 이 시몬을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바로 엠블레프의 눈으로 그를 보시고 너는 이제까지 시몬이라 불렀지만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이제 반석 같은 사람,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엠블레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주님이 가시다가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이 빌립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했죠.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이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누구나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안드레처럼.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알려줘야겠다 하면서 찾아간 것이 바로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오라고 말했죠. 와보라 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온 걸 보시고 예수님은 이번에 똑같이 또 엠블레프의 눈으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죠.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주님 저를 언제 보았다고 저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오히려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어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놀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좀 저를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줄을 아십니까? 당시까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지금 빌립이 너를 나에게 데려오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너를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혼자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혼자 있는 비밀의 장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장소, 보던 그런 장소에서는 자기 마음의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갖고는 이 돌파해야 될 어려움 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저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감히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의 시름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란 것이죠.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는 주님, 나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내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야 하면서 저 앞에 머물 때에
그때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 주님,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놀라느냐? 이제 앞으로 더 놀랄 것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보면서 놀라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너희 속에 행할 일이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나의 한숨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내 속 깊은 곳에서 있는 고통을 보이면서 그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주님을 만났을 때 갖고는 감격이 나도 날처럼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더 말씀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나아가면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만큼 주님은 그런 사람이 더 큰 간절한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선물을 가득히 안고 계시면서 누구한테 내가 줄 것인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으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향해서 마음을 다 열어놓는 사람에게마다 주님은 준비하신 선물을 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받은 선물 때문에 놀라지만 앞으로 더 기대하라. 이보다 큰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와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믿는 종교로 봤다가 점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구제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면서 말씀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보십니다.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이어져 가는 것이 하늘까지 이어져 가시죠.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루에다가 다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큼 차게 되면은 천사가 이 금향루를 가지고 보좌 앞에 가서 쏘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쏘아내면 좀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구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옥계에 사역할 때에 그냥 혼자 거기서 내가 열심히 추울 때라도 음식을 만들고 들고 가고 또 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는 이것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이렇게 했죠. 네가 내 앞에서 받은 은혜로 또 받은 사랑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나를 아는 네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나 자신을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는 사람을 보내요 욥바로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고 말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을 했죠.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너의 모든 섬김이 주께서 다 보셨는데 주님은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너희 속에 줄 것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했죠. 바로 이것은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과 그의 친구들, 친척 다 포함해서 모두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성령 세례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사, 이 성령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정말 다른 차원입니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고넬료에게 주신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이 혼인잔치에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전체의 이 결혼식을 이끌어가는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신랑 불렀죠.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낸 다음에 애만큼 먹으면 이제 조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 이 결혼식에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더니 지금은 더 좋은 것을 내놨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도 은혜가 많지만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너들 나에게 이보다 더 큰 의를 내가 보겠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은 받은 은혜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갈급히 여기며 더 간절하게 나갈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주께서 에스겔을 이끄셔서 주의 보호자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보호자 앞에서 물이 흘렀죠. 그 에스겔을 보면서 말하기를 물이 스며 나왔다 그랬습니다. 손을 대면은 손등도 가지 않는 그냥 손바닥에만 적시는 정도가 스며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 물 따라서 걸어가라고 했죠. 그 물을 따라서 한 500m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건너라 했습니다. 건넜더니 이제 무릎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물의 양이 많아진 것이죠. 주님은 다시 또 이 물을 따라서 500m를 더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또 이 강물 따라서 더 500m를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건너라고 하실 때는 이제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 더 있다 하시면서 다시 물을 따라서 더 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500m 더 간 다음에 물을 건널 때는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키가 넘는 강인 것을 말하죠. 스며 나오는 물 이것도 감사하죠. 보호자 앞에서 받은 맛보는 은혜 감사하죠. 근데 주님은 아니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무릎 발목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재미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데 대한 은혜에서 예수 믿는 삶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데 주님은 아직 거기가 다 아니다. 더 나가라고 하시면서 무릎까지 주님 앞에서 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상황. 주님께서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그냥 왕으로가 아니라 나의 친구로 대하시면서 친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누는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관계 안으로 나가는 게 그것이 무릎까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허리까지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발을 대는 데마다 손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눈이 나오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어요? 주께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내 키를 넘는 삶 안으로 나가는 것이죠.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린 나인 것입니다. 완전히 내 모습은 가려지고 예수의 모습은 100% 드러나는 삶.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의 삶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구하고 또 바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는 말씀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예수만 드러나는 삶, 예수만 보이는 삶,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100% 일하는 삶, 내 힘과 지혜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삶, 그런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도 주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망설였죠. 이 전문가인 내가 기술과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 나이지만은 그런 내가 실패했는데 또 지난 밤에도 깊은 데로 얕은 데로 많이 가봤는데 또다시 해봐야 괜찮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충격받았죠. 그물에 잡히는 고기가 베드로 혼자서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까지 둘도 안 됐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 요한까지 왔어야 겨우 끌어올리는데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는 먼저 이제 배에다가 붓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이 안드레의 배에도 다 차고도 여전히 있어가지고 옆에는 다른 배까지 빌려가지고 부었더니 2배에 잠길 만큼이나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베드로는 충격받았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 이 놀라운 장면,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놀랄 때에 주님은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엄청 많이 잡혀있는 고기로 놀라느냐? 앞으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디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넌 지금까지 고기를 낳는 어부였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인 것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뭔가 내 필요를 다 채우는 재정이 풍성해지고 또 이것으로 남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것도 귀한 삶이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또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주께서 베드로의 삶에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늘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주께서 내 속에 더 큰 일 벌이라 말씀하신 걸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갈망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찬양에서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라고 끝없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먼저 이런 말씀을 시작했죠. 이사야에서 40장 26절 말씀부터는 주께서 이 말씀부터 먼저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7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어찌 내가 말하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이것 때문에 마음에 씨름하고 있는지 주님은 모르실 거야. 주님 나에 관심 없으시지? 이렇게 왜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소년이라도 젊은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 주를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 나의 삶에 무언가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대한 기대감이 꽉 찬 사람, 이런 사람은 앙망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ait for라고 말했죠. 주님을 기다린다 말한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지만 더 큰 역사를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꽉 차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아니겠어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죠.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먼저 제일 앞에 길갈에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이 길갈에 머물지 않고 당신이 베델 가시면 나도 베델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간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때 엘리사가 아니요, 난 여기 지금 베델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 따라서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그 두 사람 여리고에 갔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또 말하기를 넌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라. 하나님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이때 또 엘리사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여기 여리고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 따라서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 엘리야가 앞에서 그 강을 건너갔죠. 그 옷을 벗어서 좌우로 치니까 이 요단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건너가니까 엘리사가 그 뒤를 따라서 강 건너갔습니다. 강 건너간 다음에 이제 거기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네가 뭘 원해서 여기까지 왔냐? 라고 말하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에게 행하시던 선의 역사의 갑절을 2배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굉장한 일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것에 사건을 보면 2배 이상의 그의 삶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길갈에 갔을 때, 길갈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것이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제일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거기 기념비를 세우고 온 백성이 앞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한 역사를 기대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요단강 건너는 것도 굉장한 경험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굉장한 경험입니다. 하나의 백성 된 것, 그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몸을 시작하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간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길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난 베델로 같이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에서 만났던 영적 경험과 은혜가 크지만은 나는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닌 것이 늘 더 큰 일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은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경험한 것 여기서 만족하면서 너 이것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경험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더 갈망합니다.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간 것이죠. 베델은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주께서 만나줬던 장소입니다. 야곱의 삶의 베델은 그의 삶의 영적 고향이요, 영적인 모든 어떤 낙심한 때라도 자기를 일으켜준 장소요, 절망에 따라도 소망을 준 장소요, 미래를 위해서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굉장한 경험이죠. 우리의 환난 속에 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에 내를 만나면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 그건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 베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영적 경험, 나는 길갈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난 더 큰 은혜를 갈망합니다.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베델로 갔지요. 거기서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데 넌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그때 엘리사가 아니요. 나는 베델에서의 영적 경험과 은혜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난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 따라서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여리고는 전쟁에 승리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한 이 성, 견관성 여리고가 주께서 다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대승리를 거두게 한 장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이죠. 어둠 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놀라운 영적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넌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할 때에 엘리사는 아니요. 저는 여리고에서의 영적 경험 안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전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큰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과 함께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것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노랗게 쓰신 그 역사하심의 2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자 중에 선자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아무리 봐도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엘리야를 보겠지만은, 그럼 많은 사람들은, 제 아들은 그냥 엘리야의 저 뒤끝만 봐도 은혜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죠. 엘리야의 반만 돼도 참 좋겠다. 나의 스승 엘리야의 갖고 있는 영성에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좋겠다. 아니요, 10분의 1만 따라가도 좋겠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안 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요, 나 자신에게 한계를 긋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난 이런 부족한 것이 있고, 난 이런 허물이 있고, 난 이런 실수 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그죠?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나 자신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I'm fine 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I'm not fine 이러고 있잖아요.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I'm not nice 이잖아요. 늘 나를 볼 때마다는 약점부터 보이고, 단점부터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러니 저 대스승 엘리야의 스승에 100분의 1만 가도 참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 속에 자기를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안 돼라고 스스로 다 정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일을 보여주는 주 앞에 주님은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안 되게 하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구원 주실 때도 나 자신 구원받을 만한 사람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것이에요. 우리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대할 때에 얼마나 은혜로 대하는지, 오늘 아침에 예배 때마다 은혜를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없는데 주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양면이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이거 사랑의 양면서인 것이에요. 주의 사랑의 한쪽은 은혜의 하나님, 다른 쪽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자유도 안 되지만 거둬주시는 주님. 하도 우리가 너무 많이 나 스스로를 제한하기에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32절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니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너희 가운데 모든 은사를 후하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은 아껴주셨는데 나머지 은혜는 안 주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만 내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 난 여기까지야. 여기에 조금은 나오면 좋겠어. 이만큼 해도 감사하지 말고 주 앞에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만큼은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재정적인 삶은 늘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은혜만큼은 주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목이면은 그 무릎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릎이면 허리 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허리면 창이나 물로 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냈지만 주님은 더 종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거룩한 야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슨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남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나의 능력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를 더 닮고 싶어서, 온 땅에 주의 영광을 꽉 차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명예가 온 땅에 더 드높이는데 난 쓰임받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야망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은 마음 가기를 바란 것이죠.
그냥 여기 길갈에서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주여 저는 더 원합니다. 전 베델을 원합니다. 베델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만족하지 말고 지금 저는 더 원합니다. 전 여리고를 원합니다. 여리고까지 가면 지금 저희 만족하지 않고 지금 전 더 원합니다. 저 아무도 그 시대에 아무도 역사 안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본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냥 책을 통해서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반만 가도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주님 말씀 아니 내가 너에게 더 이보다 큰 것을 보이리라. 네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있는 부러워하고 있는 너의 영적인 리더의 그것보다 더 넓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안에 보면은 짧은 구절밖에 장면이 없지만 엘리사는 열왕기하에서 엄청 많이 나와 있었어요, 사건이. 그러나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17장과 18장 안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8장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21절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당시에 바알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둘 사이에서 가운데 있지 말아라. 확실하게 해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라가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냐 바알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바알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24절 말씀에 이 엘리야가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다 모아놓고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놓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 신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제단을 쌓아놓자. 둘 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다가 이제 장작을 놓고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자. 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자 하면서 말했죠.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옳소 그랬죠. 맞아요. 이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인 줄 봅시다 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시작하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많으니 450대 1이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숫자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아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 응답받아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 싸운 제단 주변에 이들은 막 뛰놀기 시작하죠. 피를 막 흘리면서 뛰놀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엘리야가 정오쯤에 가서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지금 어디 볼일 보러 갔는지 아니면 혹시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더 크게 불러라. 이렇게 막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 안 할 줄 알기 때문에 조롱했죠. 출타 중일지 모르니까 빨리 불러라.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깨워라 라고 말했어요. 조롱했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저녁 때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지쳐버렸죠. 이때에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18장 33절 말씀 안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제 저녁 소재 될 때쯤 엘리야가 나선 것입니다. 중동의 낮 12시에는 뜨거운 때입니다. 그런데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 또 빨리 서늘해지는 것이에요. 제일 뜨거운 12시에 하지 않고 이제 이 햇볕이 다 사라지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제단을 다시 쌓았죠. 그리고 도랑을 다 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돌을 쌓고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나무를 많이 올려놨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통 넷에다가 물을 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통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맨 위에 번제물에 붓고 나무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해서 다시 그리하 했더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씩이나 통 넷에 12번 통에 물을 부은 것이에요. 요만 통이 아니죠. 큰 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됐더라. 얼마나 제물에 부었으면 다 적시고 나무 다 적시고 그 다음에 제단에 다 한 다음에 그 이제 물이 흘러서 도랑도 다 적셔서 도랑까지 물이 꽉 차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제가 또 사고치네. 낮 12시에 가장 뜨거울 때 불을 내려도 붙을까 말까 할 수 있는데 저녁 때 서늘할 때에 거기다가 물까지 부어서 철철 넘치게 만들어버리네. 어떤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은 몹시 당하셨다. 맞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만 살아계시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아 적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건 엘리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큰 1000m 이상의 수심까지 물을 다 좌우로 가르시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계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능치 못하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100살에 대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연히 됐겠지가 아니라 어쩌다 됐겠지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야. 어제 김민 가사님이 재정학교에서 말씀 강의할 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냥 좀 될 만한 것 거기 하나님 하신 것도 아니고 좀 힘들 때 하나님 하신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울 때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좀 어려울 때 일하시지 않으시고 조금 힘들 때 일하지 않으시고 아니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도저히 사람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어느 것으로든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100% 단정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시며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냥 약간 병든 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 믿음은 정말로 아주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그가 이렇게 엄청나게 물을 갖다가 12번이나 부어가지고 도랑까지 다 꽉 차게 만들 때까지 만들 때에 다 봤잖아요.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샘플 되는 기도입니다. 저녁 때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기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난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이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하죠.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나를 놀랄 것이야. 봐, 난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오기를 이 엘리야 굉장한 사람이야. 여러분, 엘리야는 그 관심도 없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뭐 사방에서 와서 인터뷰하면서 나의 사역은 이런 사역입니다. 난 송구한 사역자입니다. 능력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단체는 굉장한 단체입니다. 이런 걸 소개할 마음 1% 없는 것이에요. 오직 엘리야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기에 장작에다가 재물 위에다가 물을 12번 부어서 다 적시고 완전히 적시고 내려가서 도랑까지 다 적실 만큼의 이렇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관심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사역의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역자, 위대한 단체,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것만이 관심이죠. 우리 교회는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간에 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이 올 때마다 여기서 굉장한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한 교회구나가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엘리야에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불응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명예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마음, 그 믿음의 사람, 주님만 영화롭게 바라는 사람. 그래서 38절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리실 때 제가 또 사고 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온 땅에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니 난 참으로 기쁘다. 그래서 주께서 불을 떨어뜨리는데 그 전에 450명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실 때에 그 모든 것 다 태워버리고 거기다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일까지 더 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역이 열매를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역의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저의 사역이 펼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주여 온 땅이 다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김민가 사님의 어머니가 지난번에 여기 헌당 예배 맨 앞에 앉으셔서 끝난 다음에 이제 따님에게 말할 때 이건 비밀인데요.
야, 내가 기수들이 나오는 걸 다 봤다. 근데 한결같이 못났더라. 잘난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런데 그 말씀 뭐냐면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잘난 사람 없고 명함 내세울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만 높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물이 스며 나온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고 발목으로 가기 원합니다. 발목에서 만족하지 않고 무릎 가기를 원합니다. 무릎에 만족하지 않고 허리까지 가기 원합니다. 허리가 아니라 내 키를 넘는 데까지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는 길갈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베델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가 아닙니다. 주여, 저는 저의 삶에 주께서 위대하심을, 저의 삶을 드러내셔서 저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높아주시옵소서. 제가 체리에서 늘 말할 때마다 서양 사람들은 칭찬하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말이죠. 이렇게 말하죠. A man, 이렇게 a great man of God. 이걸 좋아하죠. 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엘리야가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you are the great man of God. 그러면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no! 말하면서 I'm not a great man of God. I am a man of great God. 나는 단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난 당신과 나 사이에 전혀 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저에게 응답하시옵소서. 더 큰 일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름이 이 땅과 대적동과 열방과 온 땅 가운데서 더 높아지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주께로 가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의 나라 확장되는데 주여 나를 써주시고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전 더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온 땅에 알리셔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주여 외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이 말씀에 제가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서 온 땅에서 우리 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통해서 온 땅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앞에 너를 구합니다. 주여 너를 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낼 말씀하자 우리 앞에 너를 구합니다. 주여 살가워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얼굴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불어 나의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NC맨 전체가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하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 다시 맛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보다 더 큰 것을 구합니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서 바라볼 때에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위대한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 끝까지 땅까지 아버지 영광을 꽉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서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갈급하며 갈망하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께서 온 땅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